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언약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은 설교에 앞서서 오늘 집사님 얘기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이 항공정밀기계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이셨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캐릭터 또 성품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이 정밀기계 쪽 일을 하시다 보니까 모든 일이 딱 떨어져야 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향의 집사님이셨어요. 이분 앞에서는요, 목사인 저도 용어나 단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왜요? 말꼬리를 잡힐 수 있기 때문에요. 이 항공 정밀 분야라는 게 우리 집사님들도 일을 다 하고 계시지만 이 사회 분야에서 얼마나 희소한 분야입니까? 그러니 이분도 주말도 없이 바쁜 나라를 보내시는 그런 집사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언제부턴가 예배당에 교회에 종종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그 횟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자주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내가 물리적으로 몸이 있는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말씀이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를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모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분이요, 수요 저녁 예배에 얼굴을 비추기 시작해요. 항상은 아닌데요, 가끔 금요 기도회 때 이분이 나와 기도하는 모습이 제 눈에 포착이 됩니다. 심지어는 새벽 예배에 간간히 얼굴을 비추시는 거예요. 제가 보았던 이 집사님은요, 그의 바이오 리듬이나 라이프 스타일상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자주 나타난다는 거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집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 얼굴을 자주 보이십니까? 제가 한 번은 용기를 내서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알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는데 요즘 많이 바쁘시지 않아요? 그런데 자주 보이시네요. 혹시 가정에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좀 내놓아 보시지요.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묻는 말에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날의 세월에 비하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적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음과 인생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확 자신의 마음에 엄습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내가 그 사랑 머금은 자라고 고백하면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아니라면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은 아니지만요, 내 생활의 우선순위를
주님 만나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주기로 그가 결단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제 마음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한 문장을 이분이 저의 마음에 비수를 꽂듯이 탁 던지셨어요. 목사님, 신앙은 교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앙은 교양이 아니잖아요. 이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 이후에 저의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생각나게 하는 전율을 일으키는 그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심경에 어떻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이 집사님이 늘 반복되는 생활을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하시다가 어떻게 이런 갑작스러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신 것입니까? 그분 안에 종말, 끝에 대한 인식이 또렷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사실, 종말이 있다라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 마음 깊숙한 곳에 지금 던져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입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개인의 종말, 우리 육신의 종말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앞에 분명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다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두신 그 인생 정하신 시간을 살게 되면요, 우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개인의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개인적인 종말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때 온 세상은 그 종말, 우주적인 끝을 맞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그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감추었던 그 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끝이 있음을 알고 너희가 호흡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우선순위 둔 믿음의 삶을 잘 준비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집사님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종말에 대한 인식이 이 성령 안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삶을 살면서 자주 되뇌이는 모토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 나의 삶의 끝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인생이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몇 번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금의 선택과 행동과 말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그래서 하나님께 뚜렷이 정하는 거예요. 거친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그분 때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묵묵히 주님을 향한 표대를 향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끌어가는 것은요, 세상의 유행이나 문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치, 그분의 시선이 그의 인생을 끌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삶으로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예수 만날 그날을 이 땅을 사는 동안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한다. 나의 인생에 한계가 있음을 늘 인식하는 겸손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곧 창립 45주년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교회이냐, 정말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둔 그런 교회, 바른 교회요, 따뜻한 교회이냐, 이것을 점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교회로 소개된 에베소 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핵심은 이것이었죠. 말씀의 진리의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된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그 진리를 수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수호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주님의 때, 마지막 때 종말을 바르게 준비하는 교회라고 주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 중요한 게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의 감격과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 감사,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비춰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서머나 교회 하면은 어때요? 좀 익숙하신 교회이지요? 그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 칭찬만 들었던 교회 둘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소개하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주님의 책망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2교회예요. 오늘의 서머나 교회와 이후에 보게 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큰 도시들 중 하나였던 서머나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이 서머나 교회도 지난주에 보았던 에베소라는 도시처럼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융숭한, 부유한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구 도시라는 공통점은 있지만요, 이 서머나가 앞서 본 에베소라는 지역과 조금 다른 점은,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다면 이 서머나는요,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 지역은요,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도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인정받는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엄청난 힘과 권능을 가진 그 로마 제국에 충성한 도시였다. 로마 나라, 세상 나라에 충성을 다한 도시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세상의 왕, 로마의 황제에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로 가득한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서 있는 서머나 지역이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충성하는, 세상 나라에 충성하는 이런 서머나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세상의 왕 황제가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서머나 교회의 인식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황제 숭배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에는 그 교회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 예수 믿는 서머나 교회 때문에 우리 도시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상의 문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활의 유익이 장애가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이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눈의 가시와 같은 장애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은 이유를 아세요? 로마 제국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좀 차별하는 정책을 사용했었습니다. 유대교는요,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신들만 선택된 백성이라는 잘못된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게토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자기들끼리만 집성촌을 만들어서 세상과 완전히 벽을 쌓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꾸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나라 로마 제국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제국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너네끼리 잘 먹고 그저 그렇게 즐거운 삶을 살아라,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달랐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복음은, 성령은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그 기쁨,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자기 안에만 가둬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라는 그 구원의 엄청난 복음을 내가 가졌다라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요, 자기 안에만 가두어 두질 않아요. 여기저기 퍼뜨리며 살아가는 역동적인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여기저기서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 죄에 포로되어 여전히 비참한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의 올무 가운데서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동적인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머금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 그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부리는 로마의 황제에게는 어떠할까요? 큰 도전이었던 거예요. 큰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요, 몹시도 괴롭히고 핍박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 지금 서머나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박해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말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기쁨을 내 밖으로 흘려보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극단적인 박해를 지금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본문 2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실상은 그러나 네가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고 어때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경제적으로 모두가 부유하게 살아가요. 부유한 삶 가운데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에 취해서 부에 넘쳐 흐르는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그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겠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나라,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걷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 하나님 나라에 여전히 충성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셔요. 그러면 거기에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 뒷바라지하고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 인생을, 광야와 같은 이 시절을, 예수 믿는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참 힘겨운 그런 인생을 여러분 꾸역꾸역 살아가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생명이라는 가치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다 살기 위한 수고를 매일매일에 해나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과 관련된 이 땅에서 인생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관을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를 뒤쫓아간 믿음의 삶으로 그 인생의 결실을 맺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여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 그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교회에게 영원한 생명의 관을 주겠다,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좀 한 구절 주목해 봐야 하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있어요.
바로 10일 동안이라는 표현입니다. 10일 동안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10일이라는 표현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려면 우리가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따랐던 그 소년들과 그것이 우상에 드린 제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들을 하나님의 가치, 그분의 나라에 충성된 삶을 지켜갔던 다니엘을 위시한 그 친구들의 10일, 어찌면 10일 동안의 그 유혹과 고난의 시기 이후의 결과를 다니엘 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0일이라는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채식으로만 견딘 사건, 이것을 바로 10일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왕의 명령과 위협에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지킨 기간이 며칠이에요? 10일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일은요, 종말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0일은 세상에서의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 10일, 그 환난과 고난의 때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또한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테스트는요, 한시적인 이 시험을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낸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담대히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 누구에게나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10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그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교회에도요, 주님이 정하신 10일의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난과 유혹과 그 테스트의 기간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게 되면 우리는 끝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때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우리 영광스러운 싱가포르 한인교회 위에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는 십자가의 교회들 위에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된 주님의 핏값 위에 세워진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10일을 견뎌야 한다. 영원을 바라보라. 그리고 지금 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의 현실을 이겨내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그 음성 기억하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그 10일의 기간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넉넉히 이겨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실래요? 그러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내십시다. 예, 저를 보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내십시다.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에게 그 구원의 감격과 주님 만난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래서 내가 울며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흘렸던 그 첫 눈물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그 사랑으로 나의 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아로 새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늘 다가오는 그 10일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셔서 끝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며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요한 인생, 부요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생명의 신 주님께 두게 하시고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 첫사랑으로 우리 각자의 시비를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난의 인내 속에서 주님의 참된 형상과 영광이 드러남을 믿사오니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바라보게 하시며 한 주도 주와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